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반대했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주님께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낼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땅이에요. 땅의 축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는 그 두 부부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람을 잘 만드나 한번 해보자고 내기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들아 너희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소스로 너가 사람을 만들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들이 연구하고 캐낸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주의 종을 알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아니어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복주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그 받는 복이 100이라면 나도 100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요. 우리 한국은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지하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석유가 막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잘 살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제를 36년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맥어더 장군이 6.25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한테 연설한 것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국민, 친애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나라를 변화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한 이 이야기가 우리 백성에게 큰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못 살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국민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 국민의 전 재산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어떤 석유보다 많은 부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우리보다 더 나이 많으신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도 그 복이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각자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은요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잠깐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데 봉착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똑바로 서가지고 그 소스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쓰러져가는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여기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복의 근원인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그 얼굴을 나로 하여금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를 꽉 잡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이제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요 이 매사추세츠의 햄프션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대요. 근데 이 타운에는 아무 관광 자원도 없고 그 멋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관광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두막이 하나 있답니다. 그 타운에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 주인이 누구였냐면 조나단과 사라였어요. 200년 전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거기에다 오두막을 짓고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12자녀를 낳았어요. 12자녀를 낳고 그 3대, 4대, 5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정이 그 오두막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유일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에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에 부통령이 한 명이 탄생했고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또 13명의 주지사가 나왔대요. 그리고 3명의 그 시장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또 149명의 변호사가 나왔으며 그리고 48명의 판검사가 나왔고요. 75명의 대기업가들이 그 가족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그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명의 발명가가 그 가정을 통해서 출생했고요. 또 66명의 교수가 있었고 75명의 장차관 고급 공무원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68명의 명의사가 거기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계보의 기독교 계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그래서 그 타운에
그 집에 쓰여 있는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를 관광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부부, 젊은 두 부부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것이 복이거든요. 이 바라크가 성경 전체 66권에 얼마 동안 몇 번 나오냐면요, 131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창세기에서만 88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못 사는 거는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두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삶이 넉넉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삶 자체가 넉넉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준 많은 것 중에서 잃어버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이요 눈 깜짝하면 지나갔다고 연세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깜짝했는데 지나갔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깜짝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후손들이 명문 가문이 되기에, 그리고 기독교 가문으로서 전 세계 이름을 날리고, 뉴저지에 아무개 장로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런 계보가 앞으로 100년 후에 이런 계보가 나왔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교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숫자가 적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꽉 차고 뭐 2부 3부 본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어깨 쭉 필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여기에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버텼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엄청난 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상급은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 여러분의 축복을 너희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도 안 먹고 동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아무도 만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그를 저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주가 앞에 나오고 뒤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거든요. 앞에 저주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험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험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올 복이 그만큼 깎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거 있죠? 조심해야 돼. 함부로 한 것만큼 손해가 누가 보냐면 내가 보거든요. 말 한마디도 내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한 이 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 그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 큰 상처가 결국은 내 후손에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시키는.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말한 그 말 때문에
얘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집 안에 정말 축복의 근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남편이 우리 집 계보의 축복의 근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그런 축복의 계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함부로 막 하면은 하나님한테 나만 점수는 마이너스 되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 한마디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분에게 행복하게 지게 만들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여기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 불러가시냐면 175살에 불러갔어요. 100년이란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100년이란 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120살에 하나님을 불러갔는데 어떻게 불러갔냐면 신명기에 보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몸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120살에 불러갔을지라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잘 볼 수 있었고 그 몸이 건강해서 35살 먹은 청년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손주에게, 손녀에게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처럼 그런 복이 여러분 계보에 계속 면문가로서 탄생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첫 번째 그 디딤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나가는 그 칭찬 말 한마디가 그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한 그 말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듣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대라고 생각하면 그 복의 근원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이 참된 교회 그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4대째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 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 4대니까 할아버지 때, 4대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기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여러분이 단독 혼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1대면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할 때는 1000대까지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벌을 줄일 때는 어떻게 해요? 300까지만 한대요. 300까지만 해도 그 자손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마 메가더 장군은 천국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죽으면 이제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꼭. 이 사람의 역대기를 보면서 제가 늘 생각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제가 늘 여기서 느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여유가, 우리는 막 여유를 부리려고 막 하는데도 여유가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우리가 잘못했어도 터널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실력 없으면 하지를 말지. 운전 잘못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넓어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가 나한테 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에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쓴 말을 할게 만들었던 조건, 조그만 틈이라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교회를 보고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태평양처럼 넓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누가 내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 저거 왜 저래요? 이런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정말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 오늘 새벽에 제가 와서 혼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너무 컬컬하고 답답해요. 이 마음의 평강을 좀 주세요. 왜 평강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면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나처럼 컬컬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거 이런 기분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몰라도 제 마음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새벽에 왔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게 강대상에 쓰면서 마음이 좀 펑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답답하고 좁고 그런 사람인지라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 얼마나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그 작품 삼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딱 한 개 잘못했어요. 뭐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데 드릴라이가 한 말이, 너 내 머리 자르면 나 기운 없어, 힘 없어, 파워 없어져. 이 한마디 하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딱 잘라버리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잘라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탁 하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밧줄이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붙들려 가서 맷돌질 하고 있었잖아요. 맷돌질 말처럼. 그리고 곡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곡식을 그냥 먹으라고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가서 맷돌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보리떡 5개 안 먹어. 누가 치사하게 보리떡 5개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보리떡 5개 같은 우리 인생들을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 관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는 보리떡같이
부족하고 못생기고 아는 것도 없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 나라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민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은 힘없고 낮아진 그 풀뿌리 같은 그 사람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세계에 나가면 코리아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눠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지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12광지를 거두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12광지를 여러분 혼자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세요. 나는 빈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줄지라,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아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 앞으로 10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100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그래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로 서서 바로 갈 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놓고 하나님 언제 주실 거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보자만 움직이면은 100번도 올 수 있고 10번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오면 우리 할 일 너무 많지 않겠어요? 10번이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온다면은 우리는요, 바빠서 서로 인사하기도 바쁠지도 몰라요. 그거 나눠주느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 저희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앞길에 끊임없이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주기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근원의 모든 근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세어보며 그 세워진 복 가운데 하나님 10의 9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10의 구를 받으시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교와 아버지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